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서는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 이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오는 이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는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교도소 들어가서 제임스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만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 그냥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냥 지금 어디 가요? 여기 참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씨. 이 내용은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2007년 5월 달에 개봉을 했고요. 이창동으로 나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불렀는데 그 카센터의 주인이 바로 송강호 이분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원래는 이 이신혜 씨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면서 꿈은 좌절되었고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혜는 아무런 연고 없는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과 함께 내려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열었어요. 근데 그 밀양의 원주민과 섞여 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텃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과 견주어서 살려고 하니까 나는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종차는 송강호 씨죠. 이 사람과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송강호와 좀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신혜는 돈이 많은 척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뒤에서 흉보던 사람과 어울리면서 밀양에 정착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런 허세를 부렸던 일이 결국은 사건이 생기고 만 거예요. 아들을 연설하는 그런 학원에 보냈는데 그 학원 원장이 아들을 유괴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유괴에 벌어지게 되니까는 유괴범은 돈을 요구한 거죠. 그 돈을 요구하는데 그때서야 이 이신혜가 나 돈이 없다 라고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원장은 믿질 않아요. 그동안에 돈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땅 보러 다녔던 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는 믿질 않아요. 결국은 이 유괴범은 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유괴범이 결국은 검거가 되어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신혜는 아들을 잃어버린 일들로 인하여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경계심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어느 날 기도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서는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데 그때에 목사님은 이신혜 씨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통곡은 그 자리에서 뚝 붙여지게 돼요. 이때부터 이 이신혜 씨가 기독교에 귀의합니다. 그리고서는 교회의 집회에 또 구역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된 얘기 혹은 밖으로만의 이야기지 아직까지도 속은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아들 생각에 눈물을 쏟고 타인들을 극도로 경계하며 살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교회에 빠져있는 이 이신혜 씨가 결국 선택한 것은 이 유괴범을 용서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목사님에게 또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형무소를 찾아간 거예요. 형무소를 찾아가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유괴범은 얼굴이 번지르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유괴범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형무소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믿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그리고선 용서해 주셨다고. 이제는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온 이신혜 씨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 장면을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선 이 이신혜 씨는 그야말로 이제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반기독교자가 됩니다.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서는 음악을 틀어놔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집회를 방해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그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이신혜 씨가 마지막에 하소연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서는 영화가 끝나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어서 그 유괴범이 이신혜 씨를 만나자마자 먼저 뭘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신혜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랬냐고.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아, 이랬으면은 얼마나 잘 마무리가 됐을까. 근데 처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인 이신혜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는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거나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상대방한테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서는 해결됐냔 말이죠.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해야 되지만 정작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한 상대방에게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이신혜 씨가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사람의 착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봤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도 봤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알지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서예요. 우리의 인생은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버림받아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분노와 증오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그게 뭘까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용서, 할 수 없는 용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용서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증오와 분노와 미움으로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용서와 사랑으로 또한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면 이 명절을 지키면은 꼭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도 여지없이 나왔더라고요.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명절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 결과가 결국은 죽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생 우리 알듯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죠. 근데 나는 그렇게 원치 않지만은 내 의지랑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주님을 통하여서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소위 말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뉘앙스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 앞에서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는 단 둘이서 만나서 권면해줘라. 죄 짓지 않도록.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증거를 확보해라. 그래서 증거를 확보라는 것은 난 그런 잘못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서 혹은 그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교회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해라 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 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 패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교인들이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합심하여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의 죄 범함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러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해 주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 용서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7번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한 거예요. 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22절에 보니까는 몇 번을 용서하라고요?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러면 몇 번 하라는 얘기예요? 490번 하라는 얘기네. 그죠? 490번. 그러면 490번까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7번을 70번까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490번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끝까지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3절부터 쭉 나와요. 뭐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갑자기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그러면서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임금이라고 하는 제도, 왕이라는 제도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의 그 재산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이게 왕정 제도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국민과 어떤 백성과 세금을 해야 되는,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백성 가운데에서는 누가 있느냐?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빚을 졌다고요? 10,000달란트래요. 그래서 이 빚진 자를 데려와가지고서는 보니까는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갚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 절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얼마치의 돈이 될까?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 한번 해보자고요.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6,000데나리온. 근데 6,000데나리온이면은 10,000달란트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지금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뭐 기술자는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보통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그냥 제외해놓고 10만 원으로 잡자고요. 그럼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1만 달란트면은 얼마냐? 자그만치 600조 원이 돼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네. 600억도 아니고 600만도 아니고 600조라니까. 600조. 이 엄청난 빚을 이 사람이 어떻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빚을 진 것도 문제지만 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몸 팔어. 네 아내도 팔어. 자식도 팔어. 그리고 너의 전 재산 다 팔어. 그리고선 갚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몸을 팔고 자식 팔고 아내 팔고 모든 재산 팔면은 600조 원이 될까요? 힘들겠죠? 그러면 이 600조를 갚으려면은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못 갚아요. 자식의 자식을 다 해도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집 하나 사기 위해서 노동자가 혹은 직장인이 평생 쓰지 않고 모아야지 겨우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대요.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이 600조라는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임금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이 빚진 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갚아라. 그 다음에 이 종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임금은 못 갚을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내린 조치가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 했다고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빚을 도대체 왜 탕감해 줬을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탕감해 준 거예요? 딱 하나. 이 빚진 종을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다가 이런 빚을 졌나? 평생에도 갚을 수 없는 빚. 자식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빚. 이것을 아는 임금님은 아예 탕감해줘 버린 거예요. 너 빚 없어. 안 받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이 도대체 뭘까요? 혹시 여러분 빚 져봤어요? 빚을 져보면은 빚에 쪼달려가지고서는 끊임없이 시달리죠. 잠을 못 자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일할 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빚에 시달리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요. 그렇죠? 그게 빚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600조나 되는 엄청난 이 빚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이것을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한다고 이거 죄값을 갚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갚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탕감받은 이 종 어떨까요? 야, 나는 정말로 행운이다. 정말로 좋은 임금 만났어. 난 정말로 복 받았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갖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임금님 앞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가서 길을 가다가 나한테 빚진 사람을 좀 만난 거야. 28절에 보니까 자기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빚이 얼마나 된다고요? 100데나리온. 아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빚진 사람 1000만 원짜리 빚을 진 사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멱살을 잡고서는 돈 갚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자기랑 똑같이 알았어 내가 돈 갚을게. 나 좀 놔줘.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이 종은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너 빚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들어가야 돼. 하고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의 동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붕괴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600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에게 감옥에다 집어넣어?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는 감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인 곧 임금님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임금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600조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 궁궐에서 나가가지고서는 1000만 원짜리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당장 들어와라. 데려오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인데 여러분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그러고선 이야기한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빚을 탕감한 임금님, 이 빚을 탕감해 준 이 종에게 무엇을 원했어요?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용서,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빚을 안 갚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너는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너는 왜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의 죄가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전부 다 청산해 주었어요. 오늘 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뻐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뻐서 청산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청산해 줌으로써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뭐하라고? 용서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를 탕감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그 동료를 용서해 줘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그 동료를 탕감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느 직장에 갔어요. 근데 직장에 갔는데 직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드냐? 했더니만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일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힘들대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겠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6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산 인생인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빚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탕감해 주어서 빚이 없는 자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이제는 이 빚이 없는 자로 만들어줌으로써 이제는 날개 활짝 피고 벌벌 날아가면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은혜를 힘입은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도 어두운 그림자가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나는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전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많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주인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3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가 누구예요? 혈육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어떤 경우에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도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아니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로 평안하지 않는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 때에 23절에 천국은 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셈법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계산법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천국의 셈법은 뭐였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용서였어요. 용서였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은 이 용서함을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거나 잘못 이해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이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천국만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죠. 주님은 착각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혹은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왜 오셨다? 십자가에 제물 되어서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영화 그 주반부에 보여줬죠? 분명히 나는 용서하러 갔어. 근데 용서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서 나중에 자기가 쓰러지잖아요. 용서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죠. 용서 힘들어요. 그건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용서하라 그러고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도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딱딱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그 응어리가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분노가 치밀어요. 이건 내 마음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용서라고 하니까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겠는데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또한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여 주세요.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주님 이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노력하여서 그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삶, 그게 사랑이고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